요게 오늘 같이 다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 다른 세대 방지법, 뭐 이렇게 되겠죠. 굳이 영어를 쓰자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표현하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 근데 이제 다른 세대, 완전 세대가 다르다 해서 another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혹여라도 이제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하는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 소위 말한 아버지 시대, 그 아들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완전 다른 세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사사기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구약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살아 있음, 하나님이 살아 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신정 정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사나 선지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줬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줘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원한 정치의 어떤 풍토는 뭐였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백성들은 원했어요. 그래서 신전 정치가 있고 왕정 정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암흑시대 같은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를 약 350년 간격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에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설명하듯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이죠. 또 조금 이제 사사기를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있었죠. 족장 시대 때 천지가 창조되고 아브라함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너희의 조상들이 이스라엘로 갈 것이야를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이제 여정을 보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시대가 요셉 시대에서 마무리되고, 그 다음 실제로 요셉이 어디에 살았냐면 요셉 시대에는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에 너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자 해서 누구를 인도하게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그 출애굽의 시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실제로 접견까지 와요. 왔는데 모세가 그걸 이루어주면 참 좋았는데 꼭 마치 드라마를 쓰듯이 그 클라이막스에서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들어가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요. 그 세대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탐하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죽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어쩌면 더 이상 뭔가를 할 만큼의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시대. 예, 아브라함에게도 목적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목적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목적이 있었냐면은 그냥 거기서 잘 사는 목적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어려운 거죠. 그 시대가 저는 마치 지금의 우리의 시대랑 비슷하다. 예. 뭐 동의하시죠? 주님이 오실 이 세대 전 지금의 은혜의 시대, 엄청 은혜스러워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엄청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히스토리거든요.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죠. 저는 나이가 2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이 되었어야 정확하게 19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살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는 것을 겉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방법을 알게 되고 여태 이제 알고 믿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 엄청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은 마치 지금의 세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와 동일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분을 굳이 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서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사는 이야기도 나누지만 그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 심지가 다르죠.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가는 방향이 이게 아니었구나 를 깨닫으면서 유턴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신앙인들만의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을 하는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시대. 이때에도 가나안 정복을 하던 시대에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엄청 긴데 이 다른 세대를 논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인생관 그리고 나의 흐름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 그래야지 다른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답은 쉬워요. 뭐냐? 세상의 세대인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 요게 우리가 보는 다른 세대인 거죠. 왜? 신앙의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갑자기 너무 진지해져 버려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1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구약성경 281페이지 12장 1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여기가 지금 얘기했던 가나안입니다.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의 흐름은 이거야. 우리의 신앙의 흐름은 이거야. 잊지 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야. 너희와 똑같은 아파트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건데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멸하라. 4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사람들처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땅을. 그러니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구미는 어떤 지파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물리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피를 흘리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피를 흘리는 실제적인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땅을 차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도덕 윤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시대에는 뭐 서부 개척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 시대 때는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 들어가면 거기 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절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죠. 어려운 숙제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동일하게 너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구주잖아요. 구주. 개인의 구주. 그러니까 나의 주인, 구속해 주신 주인으로 섬기면서 너희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주님이야. 이게 이제 구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기를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것, 당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다시 사사기로 좀 넘어오면요. 사사기 2장 20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요 2장 사사기 2장이 사사기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어떤 사사기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아까 신명기의 말씀이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5절 끝입니다.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실상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사기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는 신앙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바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사귀고 교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 내려가면 사실 이제 교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사사기 지금 읽었던 뭐 더 많은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사기는 7번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죄를 짓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옆 나라들이 와서 침략을 하게 해요. 그러면 고통을 당해요. 수십 년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줘요. 그리고 수십 년을 평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는 요 순환을 한 7번 정도 하는 것을 사사기에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세대라는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내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놓치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제적 행동 패턴,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언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냐면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네. 그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벌이 나오는 걸 봤어요. 왕벌의 언급에 대해서 혹시 성경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벌의 언급? 혹시 성경을 통해서 왕벌을 보셨나요? 나오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왕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가 쫓아낼 건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못 찾겠는데, 24장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요게 실제로 이제 출애굽과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요게 실제로 왕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수 왕벌을 의미하는 것일까 해서 이제 조사하고 좀 나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적 의미로 실제로 왕벌이라고 언급하는 학자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대적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이제 이렇게 의역해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직역해도 된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몇 개의 재앙이 있었죠? 10개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벌보다 더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왕을 어렵게 한 역사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시골내기여서 그 왕벌의 그 위력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왕벌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예. 제가 밤나무산에서 풀을 벨 때 땡볕한테 쏘여가지고 자 9만리까지 도망갔던, 예, 그런 기억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갑자기 이 언급을 하냐? 우리가 정말 손대지 않고 얻었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손대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한 역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탐내지 않고 그 세상의 어떤 방식들에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손대지 아니하고 우리를 얻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 그러니까 세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와 또 방식에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들어서 저는 왕벌이라는 것 자체도 소개를 해주고 싶고 예, 엄청난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 이제 모세가 계속 당부할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과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계속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꼭 그렇게 건너가지 아니해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 그걸 토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갈렙,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른 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쭉 읽어볼 때, 요 안에서 제일 정석적인 사람은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만 보자면 제일 정석적인 분이 갈렙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아낙 사람이 뭐예요? 거인이잖아요. 거인. 예. 그 시대 때 거인. 그래서 뭐죠?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지라도, 차지하기가 어려울지라도 나는 내 아이를 정탐시켰을 때 내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차지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 골짜기도 많고 더군다나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성읍들이 크고 너무 견고해서 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낸다는 것은 신명기서에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요 자세가 있으면 다음 세대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세인동교회는 크게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른들 말고요. 청년들 봤을 때. 어른들도 잘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어른들도 잘하시지만 청년들이 더 잘하는 걸 봤을 때 다음 세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데 내 속의 다음 세대 그리고 내 가정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잖아요. 사사기서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를 그냥 잠깐 임진왜란은 알 것 같지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대를 기억할 수 없잖아요. 6.25는 힘들었을 것 같지만 일단 그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잖아요. 보릿고개를 겪었다고 하니까 왜 보릿고개를 겪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제 이게 완전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 역시도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 시대가 많이 머무른 어느 시절에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보세요. 한 2달 안 왔더니 버벅대고 있잖아요. 이게 자칫하면요 나중에는 그냥 우리 김영택님 잘 쓰시는 민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원했던 그럴지라도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쫓아내리. 그게 하나님이 많은 부분으로 여러 편으로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돼 가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정말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모세가 내가 이래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돼. 그 죽기 직전에 뭐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맛있는 거 좀 사줘.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그 자식들을 걱정하고 위한다면 그런 이제 심정으로 모세가 당부를 했거든요. 많은 걸 다 사장을 다 읽어보면 참 좋겠지만 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그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일들, 제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이제 그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죠. 과거를 돌이키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6장도 다 읽으면 좋겠는데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예. 한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저는 두 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걸 저는 개인적 성향으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걸 소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그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루에도 한 10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들 수 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줄여야겠다. 이런 게 저에게도 이제 교훈 삼아 있었죠. 그래서 한번 말했으니까 알아들었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좀 좋아하는 저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랬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각오하시오. 네. 우리가 물론 그것이 이제 나에게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너는 삼가.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먼저 이제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에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혼자 있는데 밖에서
뭐 엄마랑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어서 이것을 만약에 보고 있는 느낌. 아, 내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 어떤 느낌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걸 액면으로 받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신명기서는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위에서 어딘가에 볼 수 있는데 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손자 세대가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내가 방 안에서 듣고 있는데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대까지는 은혜를 베푸셨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주면 복 받습니다. 진짜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삶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될만 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 될만 하거든. 실제로 될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대, 다른 세대가 영향력이 너무 크므로 우리가 사실 흡수되는 부분이 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따로 있고 내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고 했을 때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단순히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죽었죠. 그럼 요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살았던 요수아는 됐다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했느냐? 여호수아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구약성경 356페이지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에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심을 생각하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말씀의 요점도 그거고 성경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세대가 갈린다는 것은 섞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내쫓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둘째 줄 정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징계될 만한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세대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다른 세대, 즉 그 하나님스럽지 않은 일들이 내 속에서 과연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섞여 있으면 이쁜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섞이고 뭐 그 사람들은 뿌리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쁘고 하나님 생기세로 편견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섞이지만 우리가 끝끝내 섞일 수 없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내 어렵게 될 것을 이제 성경이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혹시 다른 세대의 삶이 들어와 있는지, 실제적으로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지, 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삶처럼 그렇게 하면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정석 같은 거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